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삶 가운데서 또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17장 1절서부터 7절 까마귀가 주는 양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 쭉 읽다 보면 하나님이 그 엘리야를 책임져 주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의 삶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줄 줄로 저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보게 되면 뒷셋 사람이죠. 이 엘리야가 뒷셋 사람이고 그 다음에 길리앗에서 살고 있었다 그랬었어요. 자, 이게 뒷셋은요, 이 지명인데 시골 아주 깡총 같은 데를 말하죠. 그건 무엇을 말할까요? 순수한 것을 얘기를 해요. 저도 강원도 깡촌에서 살고 있거든요, 유년 시절을. 근데 지금 이 도시에 얼마나 많이 오염이 되고 그래요. 며칠 전에도 시골을 갔다 왔는데 시골에는 참 공기가 맑고 좋더라고요. 순수한 것을 말을 하고, 이 길리앗은 동편, 요단강 동편인데 어근에 보게 되면 구르다, 좀 깊게 들어가게 되면 반복해서 회복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대선지자이기도 하죠. 그리고 아합 시대에 동일한 그런 시대를 살았던 자이고요, 베냐민의 사람이고 아합의 아들이기도 하죠.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명령을 내려줍니다. 사명을 줍니다. 그 사명이 뭐죠? 아합에 대한 어떤 그 잘못된 정치에 관해서 얘기를 하죠. 그것이 뭐냐면, 첫째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케 해서 내려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제는 가뭄이 있을 거라는 것을 선포하게 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 보게 되면 물질이 너무 흔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찾는 그 옛날 그 배고프고 이런 시대보다는 좀 덜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저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 비와 햇빛 이런 것들은 농경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이것을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들이 바알 신을 믿고 바알 신이 이런 것들을 준다는 그 어리석음을 엘리야의 그 선지자를 통해서 천지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고, 그 주관하시고 초월하시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메시지가 담겨져 있고, 또 그리고 뭐요? 바알 신에 대해서 그 어리석음, 그리고 무력화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2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랬어요. 이 말씀을 따바르라고 말했는데요, 이 엘리야의 뜻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하야, 생명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 그런 선지자를 가리켜서 얘기를 하고 있죠. 3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거기서 떠나 동쪽에 가서 요단 앞 딜르 시내에 숨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동쪽으로 가라, 이 카뎀이라 그러는데 동점은 무엇을 말하죠? 하나님이 계신 곳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2장서부터 아브라함을 등장시키면서 아브라함이 어딜 가요? 동쪽으로 갔다, 남방으로 갔다, 이런 말을 하죠. 근데 거기에 더미가 있어요. 아이 더미가 있었다 그랬어요. 그 아이 더미는 죄를 상징을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번제를 드렸다 그래요. 아브라함은 자기가 길을 가다가 죄를 지게 되면 그곳에서 뭐를 해요? 번제를 드려서 죄 사함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동쪽으로 가서 요단 있죠. 요단은 내려가다, 흐르다, 이렇게 겸손한 걸, 낮은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기릇은 절단하다, 자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가려 그러면요, 겸손함으로 내 것을, 자아를 잘라내고 속성을 처리해야 갈 수 있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거 숨고는 감추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고, 이곳에서 철저히 자기의 어떤 그 육의 속성을 처리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자, 4절에 보게 되면 그 시냇물을 마시라 그랬죠.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하여 거기서 먹게 하리라 그랬어요.
이 마신다는 것은요, 흡수하다 이런 뜻을, 술 취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 누구의 술에 취해야 돼요? 성령 술에 취해야 되거든요. 어두움의 술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이게 분명히 마실 것이다 이런 의미도 같이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 까마귀는 도대체 왜 까마귀를 하나님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는 건가? 왜 엘리야는 까마귀를 통해서 음식을 먹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것은 히브리 발음으로는 에레브라 그래요. 그리고 이 앞에는 에트란 단어가 붙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녁까지 일을 한다, 저녁까지 일을 한다. 그리고 이 어근에 들어가게 되면요, 물물 교환이 있어요. 물물 교환. 무엇을요? 나의 육의 속성을 팔고 하나님의 속성을 받아들이는 것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누가복음 7장 32절에 보게 되면 장터에 가서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아니하고 애곡하여도 너희가 눈물을 흘리지 않는다 그랬었어요. 장터는 뭐예요? 교회를 상징을 하거든요. 피리를 분다는 건 뭐예요? 이 피리 소리는요, 멀리 가기도 하고 깊게 들어오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뭐를 해야 돼요? 춤을 춰야 되는 거 부분이에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를 했어요. 하나님의 내 안에 말씀이 들어오면요, 내 안에 기쁘기 때문에 내 안에서 신명나게 춤을 추는 걸 얘기해요. 너희들이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너희가 춤을 추는 게 기쁨이 없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무엇을요? 애곡해도 하나님을 그렇게 갈급하고 너희가 찾지 않는 것을 얘기를 하죠. 교회는 뭐예요? 교회는 화려하고 세련돼 가고 있는데 거기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을 오늘 이 시대에 지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의 육의 속성을 팔고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보게 되면 성령의 9가지의 열매를 얘기를 하죠. 그 9가지의 열매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온유와 그 인품을 우리가 이루어야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선 믿음, 사랑, 소망, 그 중에 제일은 뭐라 그랬었어요? 사랑이라 했어요. 왜 거기에서 사랑이라는 것을 제일이라 했을까요? 믿음은 이 땅에 있을 때, 믿음이 이 땅에 있을 때 얘기지만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까마귀는요, 뭘 말하냐면 말씀으로 내가 해서 변화받는 것을 얘기를 해요. 여러분, 까마귀는 우리나라에서 좀 흉조라고도 얘기들 하고 있는데, 이 까마귀는 사실은 길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이 까마귀를 왜곡시켰죠. 그래서 일본에서는 까마귀 우는 것을 되게 길조로 알고 있고 영리한 동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조리라고 얘기를 해요. 얼굴도 기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옛날에는 이렇게 초상집이나 초상날 때쯤 까마귀가 울면은 사람들이 되게 싫어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내 이 육의 속성이 참 이게 죽는 것을 사람이 싫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까마귀 울면 춤을 뱉고 뭐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내 육의 속성을 처리해야 되는 부분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까마귀가 어디에서 나오죠? 노아의 방주 때 창세기 8장 7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돼 있죠. 까마귀가 물에 땅에서 마를 때까지 날아 왕래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노아 방주는 여러분 실제로 그랜드 캐년에 가게 되면 노아의 방주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고 증거하고는 있죠. 그러면 왜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지금 현재 나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육의 그 짐승의 속성 모든 것을 제거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까마귀가 왔다 갔다는 건요, 육의 속성이 내가 말라가는 것을 얘기를 해요. 세상 생각이 줄어드는 것을 얘기를 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비둘기가 나오죠. 자, 비둘기가 와서 무엇을 갖고 나오죠? 감람 잎사귀를 물고 오죠. 그 감람 잎사귀는 무엇을 상징을 해요? 올리브 기름에서 성전 밝히는 그 기름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비둘기가 구약에서는 돌아오지 않았는데, 자, 이 비둘기가 돌아왔을까요? 안 돌아왔을까요? 신약에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비둘기가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랬었어요. 이것을 시대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내 안에 들어와 하는 것을 얘기를 해요.
정말 이 아까 얘기했던 디세메스처럼 순수하고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이 임한다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비둘기의 뜻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발효하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죠. 자, 5절에 보게 되면 요단 앞 그릴 시냇가에서 머물매 그랬어요. 이 요단은 내려가다 그랬었죠, 아까요. 그리고 그릴은 절단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가기 위해서는 뭐예요? 내 결단과 내 의지가 분명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나의 육의 속성이 이 세속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이게 세속화되는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내 이 말씀을 통해서 혹시 내가 세속화되어 있고 무뎌져 있는 거 있으면 하나님 처리해 달라고 그 기도를 하고 저도 단에 섰습니다. 그래서 뭐야? 내 속에 악이 없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내 속에 악이, 내 정력이 없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삶을 나타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 안에 악이 그만큼 많고 내 생각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게 되면 까마귀가 주는 음식이 무엇일까요? 자, 까마귀들이 복수예요. 까마귀들이에요. 아침에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가에서 마셨다 그랬어요. 이 아침은요, 보케르라 그러는데, 자, 해가 뜨면 우리가 일을 하기 시작을 해요. 저희도 아침에 내가 이 말씀을 또 준비를 하고 이렇게 보면서 아내가 아침에 눈 뜨자부터 일을 하더라고요. 밥을 해주고 저에게 뭐 견과류도 챙겨서 주고 딸 밥도 차려놓고 해가 뜨니까 일을 해요. 밤에는 일을 안 하더라고요. 일을 하는 것을 보게 됐는데, 그러면 무엇을 얘기를 합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을 봤어요. 말씀이 깨달아졌으면 뭘 해야 되냐는 것, 일을 해야 된다네요. 그 일이 보게 되면 이 복회의 뜻이 갈다, 뭐요? 마음바탕을 가는 걸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찾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고요. 탐색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되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만나는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해야 되냐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29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뭐다? 일이다 그랬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많은 봉사들하고 일도 하고 해요. 우리가 그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일이지만 진짜 일은 뭐냐? 내 안에 있는 육의 속성을 처리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늘 말씀하잖아요, 우리에게. 너의 그 가증한 것들을 버리라고, 처리하라고. 그래서 요한복음 9장 42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소경되었으면 죄가 없었을 텐데 네가 본다고 하니 뭐야? 죄가 그대로 있다 그래요. 안다고 하고 본다고 하고 하는 것이 너희가 죄가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말씀은 그렇게 잘 전하고 말씀도 하고 봉사도 하고 열심히 하는데 하는 행위를 보게 되면 아니라는 거예요. 차라리 모른다 그랬으면 선지자를 통해서 보낼 텐데 말씀을 줘도 듣지도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뭐야? 내 속에 있는 그 들보를 먼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3절에 보게 되면 형제의 눈에는 티를 보면서 너의 들보를 보지 못하느냐,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봐야 돼요. 그래서 보십시오. 오늘 열왕기상 17장 18절에 보게 되면 내 죄를 깨닫게 하고 내 아들들 죽게 하려고 왔느냐, 그런 말을 해요. 보세요.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내 죄를 알게 하기 위해서 엘리야가 내게 왔냐는 거죠. 이 사르파 여인에게 그 오는 과정을 얘기해요. 말씀을 들으면 이게 죄라는 것을 인식하고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아들은 뭐예요? 아들은 내게 세워진 거예요. 내 세워진 인품을 얘기를 해요. 내 거짓된 것을, 그 세워진 것을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죽게 되고 그것을 해결하게 하기 위해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아들이 누구죠? 압살롬. 용모가 당장하고 왜 그가 나중에 죽게 돼요? 내가 육으로 세워진 것은 하나님이 처리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 육으로 세워진 것, 내 생각으로 세워진 것은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처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것을 처리하고 가야 하는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가 주었죠?
떡을 줬다 그랬어요. 이 떡은요 레헴이라 그러는데 이것은 우리가 먹는 음식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주는 것만 먹고 살게 되면 세상으로는 부하지 않으면 영적으로는 강한 자가 된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레헴이라는 뜻은 뭐냐면요 말씀인데요 전쟁, 싸우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 전에 내가 종교행위로 했던 것들, 내 의로 했던 것들, 나의 명예를 했던 것들, 그것들을 깨닫고 나서 그걸 내려놓기 위해서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을 했어요? 내 안에서 두 법이 싸운다 그랬었어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을 아무리 얘기를 해도 말을 듣지를 않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세밀한 소리도 들으려고 그러고 그걸 통해서 나도 깨닫고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가 나오죠? 고기가 나옵니다. 고기를 갖다 주죠. 고기는 빠사르라 그러는데 이게 뭐로 되어 있냐면요 복음이에요. 복음. 이게 외음부로도 되어 있는데요 이게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외음부는 뭐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올 때 어디서 왔어요? 어머니의 뱃속에서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뱃속에서 나올 때 넓은 문으로 왔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왔다는 거예요. 좁은 문. 그리고 우리 보고 어디로 가라고요? 좁은 문으로 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을 갖다 줬다는 거죠. 그리고 저녁에도 그랬는데 저녁에는요 명사로는 황홀하다, 해질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인생에서도 인생에 살면서도 우리가 나이가 먹고 그러면 뭐예요? 황홀한 삶을 살아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 자는요 온유와 그런 국률한 그런 성품으로 살고 남의 마음을 만져주고 이해해주는 그런 성품으로 나이가 먹어가는 사람이 있고 아주 고집으로 뭉쳐가지고 고집으로 사시는 분들이 주변에서 보게 되는데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권사님 한 분이 많이 변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고집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이 고집이라는 것을 내가 잘 몰라요. 알면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잘못됐다는 것을 인식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이게 고쳐지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그 고집 부릴 때 어떤 잘못했을 때 그때 그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라는 것을 지적을 했을 때 그것이 인식됐을 때 그때 싸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를 들지 말고 먹으라는 거예요. 제가 가끔 가다가 얘기를 드리죠. 나이 먹어서 나이에서 대접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품으로 어디 가서 대접을 받으라고요.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요 다니엘은 120명에게 외면당했지만 누구에게 인정을 받았어요? 그 바벨론 왕 다리오에게 인정을 받은 것을 보게 돼요. 누구한테 인정을 받는가? 세상 사람에도 인정받을 자에게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아야 되지만 다니엘은 그 다리오는 강팍하다의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그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위해서 금식까지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네요. 그럼 뭐야 우리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세상에서 칭찬을 받으라는 게 칭찬. 근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때 참 안타깝죠. 내 자녀가 어디 가서 빛의 역할을 하고 내 자녀가 어디 가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내 자녀가 어디 가서 아버지의 어떤 그 빛이 되고 아버지의 그 어떤 그 열매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걸 농사라고 해야 되는데 어디 자막에 나와가지고 나쁜 일을 하게 되면 그 어떠냐는 거예요. 자식을 낳아서 그렇게 길렀는데 나쁜 일에 휘말려 버리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면 그 아버지의 명예가 훼손되지 않도록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가져왔고 이렇게 되어 있죠. 5절에 보게 되면 가져왔다는 것은 이게 뽀라 그러는데 들어가다 들어오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럼 뭐야? 내가 변화돼서 말씀에 그 소식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도 말씀에 하나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리고 간 것 같은데 항시 어떤 일이 있을 때 내가 말씀이 그 순간에
떠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의 삶이 기도가 되어야 되고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에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즉시 말씀이 생각이 나서 다윗이 이런 말을 하죠. 원수 앞에서 상을 베푸소서 그랬는데 그 상이 뭐예요? 말씀이거든요. 내가 원수 앞에서 그 원수를 갚을 때 상을 베푸소. 그 어떤 그런 상이 아니라 말씀이 생각이 나게 해달라는 거예요. 원수를 만날 때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긍휼한 마음을 주세요. 그때 그 기도가 아닌 게 저절로 딱 생각나게끔 늘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말씀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죠? 흡수하였다 그랬어요. 마셨더라. 근데 이게 흡수하였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말씀이 내 안에 흡수하게 되면, 말씀이 내 안에 들면 말씀 단어 하나하나가 내 안에 흡수되기 시작을 해요. 순수하고, 그렇게 되면 말씀 하나가 순수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 영혼 속에서 흡수하게 되면요, 절대 세속화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두움과 빛이 하나가 될 수 없듯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69편 1절에 보게 되면 거기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물들이 내 영혼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말씀이 내 영혼, 가식으로 이 감성으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 이 깊은 데서 깨닫게 되면요, 아하, 이게 그거로구나. 지식을 깨달으면요 절대 행동으로 나오질 않아요. 종교행위고요, 세상 사람과 구별이 안 돼요. 근데 영이 딱 깨달으면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을 알게 되면 절대 육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안 되니까, 영이 깨닫지 못하고 내 이 심령이 깨닫지 못하니까 맨날 광야 38년을 광야 생활 도는 거예요. 안 되니까 자꾸 도는 거죠. 내 심령이 깨달으면 하나님의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죠. 사망아,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사망. 우리의 인생은요, 우리 죽음 앞에서는 그 누구도 붙들 수가 없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쏘는 것이 어디 있냐. 근데 이 쏘는 것이 원문을 봤더니 뭐라 그러냐, 고약한 냄새예요. 고약한 냄새. 사람이 나이가 먹고 그러면요, 이게 냄새가 나더라고요. 저도 목욕 좀 안 하고 음식 잘못 먹고 그러면요,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아내가, 그리고 우리 자녀가 냄새나, 그래서 가글인하고 뭘 닦고 해도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러면 음식을 잘 먹어야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 냄새 나는 사람하고 가까이 하기 싫은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으로 우리에게 냄새 나는 것은 뭐예요? 사람 만나면 맨날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원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시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저 습관적으로 짜증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냄새 나는 거라는 거죠. 그냥 모든 걸 보면서 같은 걸 보는데도 어떤 사람은 감사의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있고, 아이고 요거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디가 뭘 말했어요? 촛불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전깃불을 주고, 전깃불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달빛을 주고, 그것을 준다는 거예요. 주변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면 저도 그 사람하고 가까이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몸을 변화시키려면 뭐예요? 음식을 잘 먹어야 되더라고요. 그럼 뭐예요? 들어오는 생각들, 받아들이는 생각들, 이것들을 우리가 잘 듣고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망대라 그랬었죠. 이 얼굴이 망대라 그랬다. 이 귀, 문 관리, 눈도 문 관리, 이 관리를 잘해야 한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능력을 받게 되고 18장에 보게 되면 이제 이 엘리야가 그들하고 이제 어디서요? 갈멜산에서, 이 갈멜산, 이 산은 하른데요. 거기에서 뭐를 해요? 엘리야가 도랑을 판다 그랬죠. 도랑을, 이게 도랑이라는 것은 올리다, 상승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 문제를 만났을 때 그냥 기도하는 게, 하나님 내 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으니 하나님 이것을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이 사건들 만나면 하나님 받아주세요. 하나님이 받아주지 않으면 나는 여전히 종교행위가 할 수밖에 없고 광야 48년 돌듯이 난 도는 그런 신앙할 수밖에 없으니 하나님 이걸 처리해 주세요. 여러분 감사한 일을 만나요.
그러면 감사 헌금을 하는데 이 내 감사하고 행복한 것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이 그것을 자기가 설교를 하고 칭찬한 걸 자기가 가로채물 해서 충이 먹어서 죽었다 그랬어요. 충이 뭐 사사히 죽어간 것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이 번제한 것들 하나님 받아주세요. 그 각을 떠서 드려야 하는 부분들, 드려야 하는 것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것을 만들고 이거 흙을 파는 거죠. 고랑을 냈다는 것, 땅을 팠다는 것, 철저히 육과 영이 분리돼야 하는 것을 얘기를 해요. 세속화되는 것을 철저히 막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물을 채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은 말씀이잖아요.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할 때 거기에 보게 되면 18장에 보게 되면 31절부터 보게 되면 뭐라고, 열왕기상 18장 31절에서 보게 되면 야곱부터 등장을 해야 돼요. 이름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름이 12지파를 등장하게 되죠. 거기에 뜻과 의미를 보게 되면 레아, 그 야곱의 그 레아는요 헛노동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 나와서 봉사하고 하는 것들 헛노동 같았지만 그를 통해서 내 아들이 나와요. 내 아들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시녀를 통해서도 나오게 되고 라헬을 통해서 요셉과 베냐민이 나와요. 합치면 12명을 가리켜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도랑을 팠다는 거면 그것에 그거를 파고 물로 말씀으로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돼요. 여러분 성경 잘 보십시오. 소선지자 그 요엘서나 이렇게 보게 되면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 안에 귀신이 나가고 내 안에 무슨 것이 나갈 때요 그때 내한테 허무함이 올 수가 있어요. 허탈감이 올 수가 있어요. 무기력함이 올 수가 있어요. 몸으로도 느낄 때가 있어요. 그건 왜 그랬어요? 그동안 이 어두운 세계가 나를 잡고 있던 것들이, 난 그걸 믿고 살아왔던 것들이 그게 빠져나갈 때요 허무한 허탈감들이 올 수 있어요. 내가 이 목회를 왜 해야 되는 건가, 이런 것 때문에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나가서 7귀신이 또 들어온다 그러잖아요. 철저히 말씀으로 채워놔야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4통을 채우고 뭐죠? 4통을 몇 번 하라 그랬었어요? 3번을 하라 그랬죠? 3번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3, 4, 12, 12통이에요. 그러면 12통,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지파, 24장로, 24K, 그리고 이걸 곱하기 해보세요. 14만 4천이잖아요. 신천지가 말하는 그 14만 4천이 아니라 내 안에 말씀으로 이루어진 그 성각 이런 것들이 내 몸이 성전이다. 그것을 채우라는 거예요. 그 14만 144에서 영 3개가 들어가죠. 영이 성부 성령의 이름으로 14만 4천을 채워야 하는 거죠. 그 숫자적인 것이 그 신천지에서 얘기하는 그거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그 12 아들을 그 의미와 그것을 알아야 하는 것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할 때 성경의 그 뜻이 어떤 것인가를 알게 되고, 뜻만 알고 이 영적에서 깨달은 것이 중요한 것이나 이것을 내가 어떻게 사냐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말씀을 깨달았습니까? 그럼 환경이 반드시 오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그 환경을 다 놓쳐버려요. 그냥 화 다 내고 신경질 다 내고 내가 당신한테 내가 할 말 했지, 내가 틀린 말 했어, 맞잖아. 이것들이 다 뭐냐는 거예요. 남의 상처가 받던 말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가다 보게 되면요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 내가 이 처리를 했을 때 내가 말씀으로 승리했을 때 뿌듯한 기쁨들이 와요. 그렇지만 그것이 안 됐을 때는 자꾸 혈기가 나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행하실 때 그 받아주는 그 기쁨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7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7절에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함으로 얼마 후에 그 시냇물이 마르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땅을 봤더니요 에레치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육적인 물을 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니들이 그렇게 세상에 너희 명예 빛내고 하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 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상 1절 1절에 보게 되면 다윗이 나이가 들어
나이가 들어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아무리 교회가 빅사이즈가 돼도 뭐가 되던 그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따뜻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이불은 뭐예요? 이불은 덮는다는 것은 이 옷을 이렇게 입는 것은 내 추한 모습을 가리는 거잖아요. 너희들이 그런 것을 명예도 뭐든 그걸 아무리 해도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내 안에 따뜻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게 되면 내 안에 깨달은 것들이 너무 더 큽니다. 그리고 행복해요. 왜? 말씀이 계속 돌고 생각이 나니까 이거 이렇게 하는구나. 내가 이렇게 했을 때 기쁨이 있고 하나님이 나의 만져주는 그런 기쁨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적인 것을 말라버리게 하는 것.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애굽에서 10재앙이 있을 때 첫 번째 재앙이 뭐예요? 나일강에서 피를 통해서 그것을 먹지 못하게 한 것을 보게 돼요. 젖줄을 맞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두 번째가 개구리 재앙인데, 이 개구리는 계시록에 오게 되면 개구리는 시끄러운 영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라시를 통해서 그걸 처리하는 과정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그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이 어떻게 내가 오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아무리 많이 깨닫고 아무리 한다 해도 삶이 나오지 않으면 하나님은 넌 모른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말씀이 이 심령에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세상이 간 곳이 없게 돼요. 지금 많은 분들이 코로나에서 고생을 하고 남북이 그런 얘기 있는데, 우리가 주의하고 조심은 해야 되지만 그거하고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이루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이루어져야지만이 주님이 오셨을 때 주 예수여 내가 여기 있느다 말을 하지, 내 안에 하여튼 내 죄조차도 알지도 못하고 죄 해결하지도 못하고 제대로 한번 사과도 한번 못 해본 그런 일들이 있었을 때 하나님이 오시게 되면 뭐라 그래요? 주님 조금만 있다 오셔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오신다 할 때 우리는 기쁨으로 달려가야 하는 그 성품을 우리가 이루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 아무리 오래 했다 해도, 교회 빅사이즈를 키웠다 해도 하나님 앞에 바로 쓰는, 그래서 이 까마귀가 주는 이 먹이를 잘 먹고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선교 방송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